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0절로부터 22절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트리니티 하우스의 김옥년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길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확고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지만 의심스러운 생각은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불안과 무능력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기적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 여인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모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연륜이 깊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아늘 길도 돌아가라.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돌다리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많은 인생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무조건 믿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먼저 의심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규정들과 광속도로 쏟아지는 정보들은 현대인들을 모두 불안과 의심과 무기력에 빠뜨립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는 수시로 변하는 문교부 정책에 어떻게 미리미리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혼돈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조건 믿기보다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먼저 의심을 합니다. 확고한 신념보다는 수시로 변하는 규정과 수많은 정보에 의존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현대인들은 확신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의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란 피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병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남자나 여자가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되고 유출병이 완쾌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죄가 씻음받았다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했는지 마가복음 5장 26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명의들의 처방을 다 따랐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돈은 모두 허비했으나 피는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질병을 앓으면 그 병이 완치되지 않으면 몸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몸보다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마음이지요. 마음이 단 일의 희망도 없는 어두움만 가득한 절망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나 몸보다 마음보다 더 힘든 것은 부정한 여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영적인 절망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루증 여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꼭 완치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확고한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련한 여인,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죽는 날을 기다리는 혈루병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 병고침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아도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영으로 느끼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생각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의 마음에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의 말이 들어오면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의심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즉시로 흙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타락한 인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죽음, 그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는 영적 죽음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든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여도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에 가득 찬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신흥 종교 지도자로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깊은 절망의 골방에서 나와서 무리들 속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절방의 골방에 갇혀 있는 혈루병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으로 먼저 찾아가십니다. 어느 날부터 혈루증 여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예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오늘은 말씀에 권위에 우리가 모두 다 놀랐어.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래. 혈루증 여인은 마치 카다라 통신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다라 통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절망의 골방에 있는 여인에게 친히 소문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의 치료자라는 소문으로, 상처받은 자의 위로자라는 소문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라는 소문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듣는 소문이 단지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마음의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들은 소문을 귓등으로 넘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드디어 마음의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무리 속으로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에 손을 대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소문의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으로 확신하고 구원자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모든 인간들이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전능자의 능력을 입혀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병 병자와 같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을 대어 만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허덕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확신에 찬 기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젊을 때는 그런대로 자신의 일에 확신과 자신감을 갖습니다. 젊음의 패기로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들과 의심보다는 확신을 갖고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 자신감과 확신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먼저 의심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많은 정보를 살펴볼 때도 좋은 의견, 반대 의견을 모두 찾아보면서 실패하지 않는 결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결정에 100%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이고 저와 여러분의 무능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과 계획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의 생각은, 전능자의 뜻은 곧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거룩 그 자체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고민하지도 의심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전능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피조물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조금도 의심 없이 전능자의 뜻을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자는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러나 전능자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바라보는 자는 일평생 무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이 가득한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길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설교를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놀라고 많은 병자들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동시에 각종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짓 믿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으라고 죄인들을 부르셨지만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조롱과 욕설을 퍼붓고 죄악이 가득한 손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철저히 조롱당하고 철저히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보냅니다. 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큰 권세와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갑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이방의 땅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시든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부터 36절까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았고 동네마다 사람을 보내어 병자들을 모두 예수님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병자들은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으로 만질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라는 간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씩 안수하시기 힘들어서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만 만지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라는 말은 자신들은 거룩하신 구원자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고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어 드리겠다는 간청입니다. 그때 예수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에게만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기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호기심과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보았던 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병 고침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완성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음은 영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영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고 영으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고, 불신의 사람은 자신의 열정과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인간들의 무능함과 인간들의 무기력함에 종지부를 찍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 대신 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고 인간에게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구원의 큰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혈류증 여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여인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29절과 마가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혈류병 여인은 즉시 병의 근원, 절망의 근원, 죄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매우 당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밀고 당긴다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은 의심하며 단지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스치고 있지만 많은 무리 중에서 믿음의 손을 내민 유일한 혈류병 여인을 보시고 믿음 없는 무리 중에서 높이 세워 칭찬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여인이 일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전대멸시를 받던 혈류병 여인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현세에서는 평강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모든 현대인들은
소심하고 무기력한 인생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신이 넘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소심한 부모 세대에는 자녀들에게 담력 있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도록 조언을 하기도 하고 얇은 지갑을 열어서 자녀들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좋은 스펙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좋은 스펙이 현대인에게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좋은 스펙이 소심한 현대인을 담대한 현대인으로, 의심이 많고 불안한 현대인을 확신에 찬 현대인으로 절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스펙이 좋거나 나쁘거나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믿음의 손을 내밀면 의심 많은 인생이 확신에 찬 인생으로 변하고, 인간의 연약한 능력으로 살지 않고 전능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과 거부하는 행동을 하면 예수님의 능력도 거부하는 인생이 됩니다. 창조주 예수님만이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되고,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과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일까요? 성도란 나이와 상관이 없이, 능력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란 바로 혈류병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성도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지 않고,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의심과 두려움과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전국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은 약 1000만에 이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광화문 사거리에 나타나셨다면 인산 이내의 인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예수님을 에워쌌고 예수님의 겉옷을 스치며 밀고 당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지를 진동하시는 목소리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온 자와 호기심과 반신반의하면서 억지로 자신의 나온 자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민 자에게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삶의 모든 고난에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기적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 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와 의심과 호기심으로 반신반의하면서 믿음의 손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손이 없는 자는 연약한 인간의 능력으로 살고,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살며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헛된 소문을 듣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에 큰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구원의 은혜와 문제 해결의 기적과 평안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인생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다. 내 믿음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였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심과 호기심으로 부르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의 큰 확신으로 부르며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나갔다고, 내가 능력으로 너를 덮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알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연약한 능력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면서도 나의 능력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